이어서 2024년 6월 8일 선지자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전하신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전하는 진앙지인 이 성읍에서 두 가지 선포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는 교회의 휴거이며 둘째는 예수님의 지상재림, 즉 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였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스코프스 마운트와 남쪽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산으로 돌아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강력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보좌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가자 전쟁과 다른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결말이 될지 알고 있습니다. 반유대주의와 전쟁의 치열함이 어떻든 우리는 그 끝을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대화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도 있을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지상재림이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왕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지상재림에 대한 대화에 대하여 말씀드릴 것입니다. 지난주 이 도시에서 리더들과 미팅이 있었습니다. 이 성읍에서 제가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을 보았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오셔서 이 성읍에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그 환상에서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어디에 발이 닿을지 보여주셨습니다. 감람산에 발이 닿을 때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산이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골짜기가 생기고 물이 많이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 영광이 동문을 열고 왕께서 성읍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열방의 교회의 휴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상 재림의 선포는 어떨까요? 그들은 환란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시온의 왕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왕의 오심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어디로 이끌어 올리실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감람산에서 열방에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실제 포털입니다. 열방에서 모여서 이곳 하늘 위에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승천 대성당이 있는 곳입니다. 휴거 때 하늘로 올라와 오른쪽으로 돌았다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읍에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산에 성전을 세우시는 것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오신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성읍에 지상재림을 선포하며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재림은 교회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주님께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까지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휴거와 지상재림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은 투 트랙의 사역입니다. 더 큰 전쟁이 이스라엘에 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입니다. 이 여러 왕국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니. 이미 달력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지구를 해방시킬 것에 관한 약속입니다. 지상재림 때 지진이 일어나 감람산이 갈라지고 골짜기와 물과 영광이 흐를 것입니다. 메시아에게 영화로운 보좌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분명한 약속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의 약속입니다. 감람산에 발을 디디실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대적을 멸하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멸하십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것이 발표했던 지상 재림의 장면입니다. 5절입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지금까지 예루살렘에게 왕 구세주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게 하신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과 이 나라가 왕의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예언을 이 성읍에서 지구 전역에 선포하면서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휴거 사건의 설명처럼 말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메시아의 지상재림에 대한 설명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휴거되셨을 때 두 사람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같은 영화로운 사람의 모양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휴거 후 환란이 진행된 후 메시아께서 이 성읍에 오십니다. 교회는 환란에 남겨져서는 안 됩니다. 지상 재림의 모습을 볼 때 교회가 그 사건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메시아와 함께 내려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왕께서 오셔서 이 성읍에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만나는 것 외에 저는 여기서 메시아의 오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28절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27절부터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지상재림의 특징을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휴거는 도둑처럼 오시지만 발을 땅에 디디지는 않으십니다. 최근 3월 22일의 환상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하늘에 머무르십니다. 황금 왕관이 다이아몬드처럼 변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발 아래 모입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거처를 마련하신 후 데려가시기 위해 오십니다. 휴거는 날과 시를 알지 못합니다. 도둑처럼 오십니다. 거룩한 크리스천들만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만이 휴거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을 끌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 지상재림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모든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휴거는 비밀 이벤트인 것과 차이가 납니다. 지상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은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이벤트입니다. 지상재림의 장면에 설명이 있습니다. 주검이 있다는 것은 환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을 멸하기 위해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저는 이 예언을 보았습니다. 환란이 끝난 직후 메시아께서 오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이것이 휴거와 다른 것입니다. 이방인 휴거는 임박성이 특징입니다. 이 말씀을 끝내기 전에 휴거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재림 때 메시아의 영화로운 발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 닿게 됩니다. 지상재림의 타이밍은 알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지성소에 자신의 우상을 세운 후부터 그 셈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지상재림의 주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겨울이 오기 전에 부는 찬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지상재림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오시며
타이밍도 환란 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애곡할 것입니다. 이 이벤트에 이어 애곡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애곡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휴거 성도들은 메시아와 함께 지상재림 때 내려옵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의와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상재림 때 애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이 애곡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메시아이심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십니다. 성경에서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글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듣고 계신 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 말해왔습니다. 불못에 떨어지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지옥에서 구하기 위해 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그날을 준비할 때입니다. 교회의 휴거는 감춰진 이벤트로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지상재림의 날은 환란 때라는 시점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언의 특징은 지상재림은 휴거 후 7년 후입니다. 휴거 성도들과 함께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저는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2006년 11월 6일 새벽 3시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이 전 세계적인 부흥의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흰 말을 천국에서 만졌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무기 또 골짜기도 말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것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메시아께서 세우실 성읍의 크기도 말했습니다. 열방이 모여서 대적할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ICC에 이스라엘을 제소했고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트렌드를 볼 수 있습니다. 환란이 곧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폭풍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142개의 나라가 이스라엘 제재를 결의하는 투표에 찬성했습니다. 무기또 아마겟돈의 대적들이 핵무기를 들고 모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오신다고 이곳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믿는 자들과 함께 돌아오십니다. 스가랴서 14장 5절에서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통곡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듣는다면 구원을 더 진지하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의와 거룩을 더 진지하게 따를 것입니다. 거듭나고 대환란 때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구를 재생하기 위해 이 성읍에 생명나무를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주시는 매우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 예수님, 저는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 예수님을 저의 주님이시요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거룩함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휴거 때 영화로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환란의 공포와 고통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지상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내려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보내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준비하게 하여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이 겪게 될 애곡과 통곡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거듭났습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2024년 6월 8일 선지자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전하신 메시지였습니다.